네, 오늘은 다윗의 나라 사랑,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4주에 걸쳐서 나라와 관계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자연스러운 심정 중에 하나다. 처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이 억지로나 또 꾸미거나 훈련을 잘 받아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듯이 애국심도 꾸미거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우러나는 심정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합니다. 그분은 정치 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일생을 나라를 위해 산다고 정치 투쟁도 해보았고 국사를 토론하며 정치 소신을 살리려고 노력해 왔지만 실상 애국하는 일에는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던지고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일등병만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그가 또 겸손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를 결정짓는 보금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돌발한다면 무슨 이유에든 관계없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년의 100% 중에 7%만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그런 응답 청년이 56%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당한 명분과 의미가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나머지 한 30몇 %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만약에 이걸 조사하면 몇 프로나 나올까요? 나라 사랑의 진정한 갈망은 주권을 빼앗긴 후에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후에 소중함을 알 때는 너무 늦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도 좀 계속 보내고 오늘 또 600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거기서 비애를 하며 비가를 부르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70년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정말 36년의 그런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을 때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또 내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독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나라 사랑,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모든 게 열악했잖아요. 지금은 신이 없어도 삽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다 할 것 같잖아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것도 곧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든 현재는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계 테마 기획 같은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산등지를, 그것도 높은 산, 물 한 방울 찾기 어렵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길을 나그네로 혼자 간다면 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부르지 않고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때 고대 근동은 훨씬 지금보다 신에 대한 개념이 강했고 믿음도 우리보다 훨씬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이후로 우리 도저히 이렇게 안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래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기로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처음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전쟁 나면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전쟁 나가기도 하고, 그 사울은 전쟁을 참 많이 했죠.
사울의 인생은 왕정 시대는 거의 전쟁하다 끝나버린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강대국 블레셋. 이 강대국 블레셋은 이미 모든 게 체제가 갖춰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조직이 갖추지 않고 기반이 약한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그냥 선전포고가 아니라 이 선전포고 그 바탕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관계 없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진행되고 가는 것이지 우연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성까지 오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병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오는지 다 이유를 밝혀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 우주 모든 걸 관리하시는 또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 전부 다 우연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 군대가 선전포고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데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전쟁 한판 붙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통 전쟁일 때는 성전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 있지만 또 지게 하는 전쟁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전력으로만 비교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정말 블레셋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전면전을 할 것도 없고 괜히 전면전 해봤자 이건 하나만 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 뻔하니까 괜히 고생하고 사람 죽이고 할 거 없이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대단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도 상당히 키가 크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진영에 그냥 자기 정말 주거지 안에서 그냥 천막 안에서 누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길까? 누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면 무조건 앞에 가서 나를 따라하면서 무조건 전쟁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니 왕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처소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 전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도 전혀 모르고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다치지는 않았는지 좀 가서 상황 판단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죠. 우리는 참 좋은 말씀들 하는 사람들의 말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는 길인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냥 무섭다고 하면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에 요셉처럼 순종해서 갔던 것이죠. 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우습게 알고 빨리 상대를 보내서 끝장내자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 화도 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에게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게 소리치는 이 골리앗을 본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군인들이죠. 이스라엘 군인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사람 죽이면 상급이 뭡니까? 상급부터 챙기는 다윗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요.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여기서 제가 상급이 얼마라는 거 이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땠지 골리앗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우선 죽여야 되겠고, 이거 내가 이기만 한다면 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 실패나 성공이냐 그런 전환점이 올 때 용감한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용기 없는 사람들은 실패만 생각하다가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과 또는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골리앗 한 사람 죽인,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냥 시골에서 양치다가 왔다 갔대. 그래서 집안에서 뭐 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네 하면서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성경의 역사에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의 목숨을 바쳐서 이런 정말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니 골리앗은 붕괴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사울 왕 옆에 직근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을 싸워 이기겠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빨리 나에게 들어오게 하라. 들어와서 보니 세상에 이거는 무슨 골리앗을 싸움에서 이기기는커녕 그냥 나라 그냥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키도 적죠. 또 정말 이쁘잖아요. 이쁘다는 표현은 이것은 연약하는 표현이죠. 우리 연예인들 보고 다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쁘다 아름답다는 건 뭔가 모르 이거는 조금 믿음이 껄쩍지근하다 이런 표현이 주로 많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참 이거 외모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런 정말 완전 무장한 그리고 뭐 260, 70이 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끝장을 봐야죠.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왕에게 설득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제가 또 물매를 잘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짐승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짐승을 다 정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줘서 제가 양치기를 오래 했습니다. 저 골리앗 한 방이면 끝납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사울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서 싸워서 지나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그냥 싸워서 지나 그러면 훨씬 손해가 많겠죠. 많은 군사가 죽어야 되니까 뭐 이래저래 어차피 뭐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골리앗의 적수로 상대로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안심이 안 돼요. 그러면 물맹가 뭔가는 던진 거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의 투구, 갑옷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입어서 걸어버리 걷기도 힘들고 그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아주 급한 상황을 만날 때 침착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훨씬 체격도 적은 다윗에게 그걸 입혀서 싸우면 골리앗은 날마다 전쟁하는 사람이고 완전 군장에 그리고 골리앗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는 완전 군장했지만 또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 하나 더 가지고 자기의 방패를 앞에 들고 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걸 볼 때 뭐 사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믿음이 좋지만 그건 믿음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면서 때로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같이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내 옷 입고 가서 난 이길 거야. 화이팅! 나가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칼을 써본 적도 없고 뭐 체력도 비교도 안 되고 그냥 맞붙어 가지고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너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데 뭐예요? 하얘졌단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울이 지금 하얘졌어요.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겼잖아요. 상대방이 오면 왕부터 제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위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왕을 할 수 없어. 네가 왕을 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단도 나중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죽으면 누가 대를 이어야 돼? 요나단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니 좋아한다고 자기 권력을 넘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어떻게 해요? 요나단한테 자기 칼도 주고 뭐 하면서 그것도 다시 다 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이 나라의 다음 왕이야. 자기 자리를 넘겨줘 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권한, 권위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그냥 남에게 줘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왕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 골리앗의 상대가 돼서 나가게 되죠. 골리앗도 이제는 다윗에게 가까이 왔고요. 그러나 이 골리앗이 가까이 와서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상대는 누구이냐? 조망만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젊고 붉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젊고 붉고 아름답다.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렘이라는 뜻이죠. 저게 어떻게 나하고 상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죠. 너무 어이가 없는 골리앗은 내가 내 양치는 개를 다루듯 나를 그 막대기로 쉽사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에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 스스로는 자신을 개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런 상대가 왔다면 가서 무력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말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는 쉽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사상을 주관하게 되고요. 그 사상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요즘에 사고 나는 사람도 보셨어요. 엄청나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어느 날 사고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마저도 이 말에 대한 것을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 나중에 그게 자기에 돌아온단 말이죠. 골리앗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이고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의미 속에 이미 그는 저게 나를 개로 하러? 아니 하필이면 개로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근데 골리앗은요, 그 말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완전히 죽여서 새,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나르는 새와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 이걸로 다 끝나요. 그게 그 신의 저주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제 말을 받죠. 이제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면 다윗이 그 말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블레셋 군대까지 하늘의 새, 나르는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덩치 큰 놈은 그 다윗 하나 죽이는 고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금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골리앗과 그 군대를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는 완전히 이번에 정말 완전히 대피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은 항상 좀 풍성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다윗이 정말 그에게 이 골리앗에게 말한 건 뭐예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소리도 엄청 큰 사람이지만 직접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한다고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도 나고 두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던져서 물론 물맷도 5개지만 그것도 하나 던져가지고 안 맞으면 두 번째 준비해야 되고 세 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많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도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이 전쟁을 싸움을 자기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런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에 자기를 대신에 싸워주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은 그의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 막대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막대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그 팔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돌을 던질 때 물매로 던질 때 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부 다 조준을 해놨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에 돌렸는데 아무리 명사수로 할지라도 그것이 이마에 맞아서 그 사람이 푹 쓰러질 정도라면 얼마나 정확히 급수에 맞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는 쓰러지지 않겠죠. 투구도 썼는데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그렇게 한 방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매라는 걸 아시죠? 우리 새총 아시죠? 새총은 조금 다릅니다. 새총은 이렇게 쏘지만 물매라는 것은 훨씬 길죠. 그래서 길게 해가지고 가운데에 돌을 쌓을 수 있는, 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멀리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무게도 좀 있는 것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내가에서 아주 맨들맨들 그런 돌을 5개를 주어가지고 근데 하나로 끝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너무 자만했을 것 같아요. 저거 한 주먹도 안 되고 무기라고는 기껏해야 막대기 하나밖에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대단히 태세를 경계를 좀 덜하고 좀 걷는 거나 모든 것이 어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좀 방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떤 시간, 지금 서로 죽고 죽냐 사느냐 그런 지금 그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는 아무래도 다윗보다는 좀 더 덜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그 약간의 빈틈에 다윗은 자기 주머니, 그 가죽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거기다 돌도 넣고 양 치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넣고 이런 거거든요. 물도 넣고 그런 주머니면 거기에 돌을 넣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돌을 꺼내서 그걸 돌려서 맞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사람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가 선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또 너희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그가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정말 구경거리고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골리앗에 그 돌 한 방에 딱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하나님과 다곤 신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에,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신도, 전쟁에서 어떤 신도, 너희가 믿는 어떤 신도 덤벼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전하는 어떤 나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나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쓰임받을 때 감사해야 되고 또 쓰임받을 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겸손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를 바꿔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 도와준 사람 나 몰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원수라고 바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36년을 엄청난 긴 세월 속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기독인들이 기도하며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때요?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조망 많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모욕하고 조롱하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다고 말한다고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영웅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늘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게 지금 항마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시대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여기 항마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말의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훌륭한 나라, 단단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또 내가 때로는 죽을 각오로 나라를 섬기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인의 희생을 통해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그 피의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것처럼 다윗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그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한동안 아니면 더 영원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가 나중에 다 부패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재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냥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역사적 기독교적 관점 또는 유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윗 왕조의 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희생해야 되고요. 섬김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생하는 이런 희생 정신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것을 그는 참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죠. 성령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다윗에게 주는 하나의 분노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대신에 싸워준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이 골리앗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이 골리앗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 그것을 굴복해버리면 내가 정복당하고 그런 바가 돼요. 세속화가 되는 거죠. 다윗을 이기면 믿음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 내가 거기 져버리면 나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세속화입니다. 적당하게 저렇게 다 받아줍니다. 이거 하면은 뭐가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믿음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믿음으로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해 가면서 적당하게 가니까 이게 세속화가 되고요. 교회는 그래서 점점 보잘 것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걸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져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놔두고 하나님 위해 싸우지도 않는 그런 군대를 뭐 하려고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미혹, 유혹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그런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칼과 창과 단창으로만 전쟁에 어떤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재판관과 한 홀로 사는 여인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를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해버렸던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쓰기보다는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기보다는 그 믿음 연약하고 어린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를 그에게 맡겨버리신 거죠.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상급을 기대하며 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크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느슨해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흐리멍덩해질까 봐 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가서 자 100m 많이 뛰어봐. 잘 뛴 사람은 뭐 하고 근데 상을 안 준다면 누가 거기 갈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는 100m 달리기 누가 갈까요? 안 하죠. 금메달 거기에 그것 통해서 오는 상급이 또한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죽기 살기 뛰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셔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멸관 얘기하잖아요.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느슨해지면 그 상급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이라 할지라도 좀 급수가 있지 않겠어요? 층이 다 있대는데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지 않겠냐고요. 그럼 다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티켓을 살 때 어떻게 해요? S석이 있어요. 비싸요. 왜요?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적게 내면 어떻게 해요? 맨 뒤에 가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차라리 TV가 훨씬 낫죠. 세상의 모든 이런 이치를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림자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 26절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골리앗 이기면 나에게 뭐가 나한테 생기는 거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 전쟁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영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천만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사울왕의 그 왕족을 완전히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사울은 왕족의 족보도 없는 겁니다. 왕이지만 족보는 없어요. 왕족의 족보는 아니에요. 다윗 왕조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걸 통해 오잖아요. 이 정도면 상급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어차피 인생에 한번 왔다 갈 건데 다윗이 거기서 결정해서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 그에게는 영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울의 사위도 됐지만 그는 여러 가지 저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상급이 있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러 가신 이유가 뭡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뭐가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 행복의 1순위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좋은 집, 한 100억짜리 그런 집 아닐까요? 두 번째는 좋은 차 아닐까요? 3억짜리, 5억짜리? 그 다음에 뭘까요? 재미있게 세상 돌아오면서 여행하는 거 아닐까요?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 사랑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나라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자신도 끔찍이나 사랑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늘 아름답게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